오늘은 성도의 사랑, 체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생활 방식, 컨버세이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사랑, 바로 체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한 50년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100년이 안 된 신흥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될 만한 지리적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온 그러한 사치스러운 그 귀족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고린도에는 여러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잘난 체를 하는 똑똑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는 우상 숭배를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은 굉장히 음란했어요. 성전에 그 여자들이 다 이게 매춘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어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그 얘기는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사람 같다,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체류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는데, 선교를 떠났는데, 그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누가 영적으로 은사를 좋은 걸 받았느냐, 뭐가 더 좋은 거냐, 이런 것들. 또는 우상숭배에 바친 음식을 먹어도 좋다, 안 좋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다투는데 그 형제와 간에 다툰 것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죠. 또 그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첩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게다가 그 교회 안에는 파벌이 형성이 됐습니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저쪽에서는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의 계파를 서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자, 그런 형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잖아요. 1장에서 한 12장까지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야, 이 교회는 금방 이게 깨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만일까요? 그때 교회만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동일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권면하면서 이제 그가 딱 말을 멈춥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멈추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마라.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세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법정에 소송하지 마라.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그러한 좀 에로스한 그런 사랑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라면 친구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았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은 사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은 아니었어요. 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주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나무와 뿌리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말씀 보시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우리는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큰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요, 살아온 일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아내 될 신부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도 꺼리끼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랑,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성경에는요, 킹 제임스 성경만 나타납니다. 러브가 있고요, 체리티가 있습니다. 러브가 있고 체리티가 있다. 자, 러브는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소설이나 연극과 영화 같은 데 다 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다 테마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도 있어요. 그러면 체리티는 무엇인가? 보통 자선, 박애, 그리고 구제, 이런 봉사하는 그런 쪽의 체리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요,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주고 베푸는 사랑을 바로 체리티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구분을 한다면 러브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인데 그 중에 체리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을 그냥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아다. 그걸 러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러브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체리티는요,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거, 이걸 체리티라고 합니다. 구분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러브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돈을 사랑할 수 있고 쾌락을 사랑할 수 있고 다 러브입니다. 죄와 불법,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다 러브를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러브가 이렇게도 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러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는요, 사람 간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못 받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러브였습니다. 첼리티는 이 사랑을 받아서, 이 러브를 받아서 내가 또한 형제들에게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게 첼리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그런데 일반 번역본에는요, 다 러브라고 해버렸어요. 첼리티가 이게 잘 개념이 안 서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하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역에서는요, 이 첼리티를 사랑과 구분을 해서 미국과 같이 성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좀 우리가 읽기는 어려워도 성도의 사랑이란 정확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요, 이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도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일반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랑하고는 다르다. 자, 먼저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말씀.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하고 무리히 행했고 나를 무시하고 안 되는 요구를 했더라도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참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있죠, 조개. 조개가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갔나요? 조개 살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거기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조개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아프지만 참고 하다가 만들어내는 게 진주입니다. 진주입니다. 그래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는 조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아픔을 견뎌내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7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견딘다라는 것으로 또 발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한 일도 억울하고 분한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뭐한데 그걸 또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도리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제3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걸 덮어주고 그 값을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똑같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들을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 성도의 사랑은요, 남을 친절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배려는 아주 소박한 것, 아주 작은 것, 거기부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돕고 서로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무언가를 서로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고 얼마나 성도의 사랑을 베푼지 몰라요. 그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어주고 포근한 미소를 보내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박한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친절함과 배려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은사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학벌이 있네.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 외모가 출중해. 내가 보니까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괜히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파괴적 평등주의라고 합니다. 파괴적 평등주의. 모든 것을 다 없애서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개를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갯벌 같은 데서 개를 잡아서 이렇게 바구니나 이렇게 통에 넣으면 뚜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를 잡아놓고 하면 뚜껑이 없는데도 개들이 못 나와. 이유가 뭐냐? 서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개들이. 이 개들이 말이죠. 누가 이렇게 그 바구니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다리를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고 자기도 올라가다가 또 밑에서 또 잡고 해서 두루룩 다 떨어져. 그래서 이 개들은요, 바로 세상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은요, 우쭐하지 않아요. 우쭐하지 않는다. 자,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자, 여기서 우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목이 빳빳해져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건방지고 우쭐대고 하는 그런 태도. 이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는 있어 라는 그러한 우쭐함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은사 이런 거 가지고서 얼마나 그들이 우쭐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수록요, 그 사람은 마귀를 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우쭐한 사람은요, 얼마나 떠벌리기를 잘하는지 말하면 다 거짓말이야. 자화자찬 잘해.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너무 잘 알고 있어. 거짓이에요. 자화자찬에 속지 마세요. 말과 행동이 다 틀려요. 우리는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환호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꼭 자기가 우쭐을 대는 것을 자꾸 찾았고요. 그걸로 해서 자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높게 선전을 했고 자기의 세력 확장을 아주 계속 넓혀갔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랑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적을 행하신 뒤에는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뒤에는요, 꼭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쭐대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맡은 사역과 그 헌신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는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찾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갑자기 복음이 막 선포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자유의 복음, 종으로 매이지 마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러한 복음이 막 쏟아지면서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자매들이 말이죠, 이 남성들에게 좀 함부로 좀 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동안에는 이제 남성 권위주의에 딱 묶여 있다가 이거 내가 이거 해방된 거네 하면서 함부로 교회 일에 참견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요,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안다, 먼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인들, 같은 형제자매들을 그들을 좀 못 살게 하는 처신이 좀 마땅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무례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가르쳐 들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품어줘라. 자, 여기서 아주 이 말씀을 표현하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이제 재창조를 하기 위한 어둠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자, 여기서 움직이셨다, 무브드입니다. 그냥 무브라고 할게요. 무브. 이 무브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요, 새 있죠, 새. 새가 자신의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새끼들을 안으로 품어서. 새끼들 그 밑에서 날개짓을 펴서 새끼들에게 안전하게 그 주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활공한다, 이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무브했다, 움직였다는 것은 바로 혼란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뜻이 있습니다. 무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1장 2절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바로 창조를 또 시작하십니다. 6일 창조를 또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새로운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을까요? 흙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지만, 흙이라는 그 상태를 좀 보게 되면 씨앗을 품으면 꽃이 피지요. 그리고 나무를 또 거기에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렇죠? 바로 흙의 영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상태로 있었을 때는 주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거기에 생기,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뿌려 넣으면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랑이 없고 삐뚤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그곳에 심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전도하시고 복음의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시면 성도의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선전할 때는 남의 어떤 그 돕기도 하고 뭔가 멋진 이상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서 이제 뭐 초중고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뭐 박사학위까지 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가 시간을 내고 그것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얻은 뒤에도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바로 성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성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꼭 줄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꼭 줄 거, 이거 줘야지. 뭔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뭔가 줄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줄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딱 하나,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요, 쉽게 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격분한다는 것은요, 원래 뜻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갑작스럽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격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열등감과 상처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이 붙여진 거예요. 이미 그는 화가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뺨만 때려와 바로 그냥 화가 그냥 불같이 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린을 건드렸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영린을 건드렸다. 그죠? 비닐 가운데 반대 비닐을 거느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화가 날까요? 왜 격분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딱 집을 가는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2차선 도로에 이렇게 직진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 내 앞에서 좌회전해서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데인데 이제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인 거죠. 그러니까 직진이 우선이잖아요. 분명히 신호를 받고 이제 쭉 가는데 그 좌회전 차가 깜빡이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느 여자분인데 전화 통화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내가 빵은 했지만 저도 끽 썼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지 나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보복운전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빵빵거려 내가 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어 내 차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하는 거예요. 보복운전. 참 이건 문제입니다. 보복운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권리를 포기하면 내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뭐라 그래도 그냥 내 자존심 포기해 보세요. 그냥 포기하십시오. 주님도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는데 나도 포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현듯 악을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딱 하나, 마귀가 악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요, 우리가 잊었던 과거의 악,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것,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던가, 이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생각의 영을 주셨지 과거를 생각해서 나에게 악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로 인해서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상처를 치유하고 도리어 우리의 사명을 받고 도리어 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복을 상속받는다고 하셨어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돌려주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너희가 복으로 부름받았음을 아나니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여기 12장으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아멘입니다. 자, 믿음, 소망,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의 중요한 진리의 세 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믿음과 마찬가지로 소망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내리는 것을, 그것을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오면 그때는요, 믿음도 소망도 없습니다. 단지 성도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성도의 사랑만이 남아요. 변함없는 가치가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냥 윤리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윤리적인 강의라면 지겨울 거예요. 너무나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 지금 성도의 사랑은 여기에 땡땡 쳤어요.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죠. 땡땡은 그러면 저는 이름이 한 글자니까 임택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택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임택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임택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떳떳하신 분 계세요? 아, 이 말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요,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고 하는데, 창피해요. 창피해요. 난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동일한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다 넣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과신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속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입죠. 바로 이 겉옷에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속옷에는 우리에게 자비의 옷도 있고 친절의 옷도 있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옷, 이런 것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 겉옷은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 가지 더. 모든 것들을 위해 여러분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경건의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뭐를 더하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형제다운 친절은 공동체로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완전하게 매인 띠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사랑이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